사도행전 16장 문 밖 강가에 나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본문에서 시작이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바울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사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은 빌립보 도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빌립보가 어떠하느냐? 빌립보는 교통의 요지로서 도시가 크게 발전합니다. 어느 정도냐?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빌립보 출신이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만일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간섭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빌립보 도시도 유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지방 총독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려가게 되는데 이처럼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서 현저하게 적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특별한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데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꾸는 것처럼 저마다 성공하고 싶다.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마다 성공을 열망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주장하고 자신만의 성공을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되는 복음이란 어떠하느냐?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장차 임할 은혜, 다시 말하여서 다음의 은총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의 오늘이 어떠한지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이 먼 도시 빌립보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과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과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을 맞추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예상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종종 현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신자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빌립보에 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가 생각보다 적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이 낯선 도시에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회당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회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회당을 세우려고 하면 유대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유대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 황무지와 같다.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소돔 도시가 망하지 아니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열악한 황무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해서 씨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전에는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회당에 가게 되고 이미 그들 가운데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한 성경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복음을 전하려는 자가 크게 실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이 도시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서 당겨서 오게 됩니다. 이때가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앞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서 다시 2차로 도전하게 되는데 이전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게 되는데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로막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생각지 않은 유럽으로 보내고자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일방적입니다. 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듯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자신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에 맞추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는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가지 말라라고 막아서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무엇하느냐? 바울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며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교인은 대단한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함에 있어 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가 여기에 무엇하러 왔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냐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절에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을 나서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사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인가를 점검합니다. 누군가는 열심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일이 진행되어지게 되고 그 끝에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열심을 내다가 혼자 지쳐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사역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뒤따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문을 여는 방식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문을 닫는 방식으로도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게 되는데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막힌 길로서 죽음의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홍해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떠하느냐? 이것은 막힌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고 사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신자는 말없이 뒤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다만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문만이 아니라 닫힌 문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분열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더 이상 내 논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일이 정당할 것인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저 겉으로만 드러내는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자 기다리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완전한 항복을 기다리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거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하면서 안식 얻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합니다. 본문에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엇인가 13절에 바울이 문 밖을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히 집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의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 바깥까지 걸어가면서 복음 전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바울은 성 안을 돌지만 복음을 전할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사역에 있어 열심을 다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하게 됩니다. 분명 바울이 순종하지만 그의 일정이 순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비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 안을 돌아도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교인이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하는데 마치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인이 걱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는 연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성숙하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으로 두려울 때에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의 두려움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안의 걱정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걱정이 곧 나의 신앙이 밑바닥이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또 지나친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날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최대한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승리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를 예상하였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세상이 급격하게 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떠하느냐? 엘리야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서 자신의 안위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떠하느냐?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이겨낼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선지자 엘리야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 과연 우리라고 다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우리 자신의 안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떠하느냐? 우리 역시도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크게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외줄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외줄 위에서 바람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 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상상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신경 쓸 것은 바람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신경 쓸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을 쥐어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을 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예정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강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여인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강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강가까지 갔을까?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물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내가 사역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할 것인데 이것은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결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충실함을 보고자 하게 되고 나의 결단력을 확인하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바울이 뭐하게 되느냐? 바울은 그녀들 곁에 가게 되고 그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과연 유럽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해들을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게 되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 권력자,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과연 바울이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유럽 전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데 여인 몇 명 모여있는 강가로 보내려고 이런 일들을 무리하게 진행시킨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규모나 화려함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강가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강가에 모이는데 14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은 하나님을 강명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의도적으로 그녀들 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교인이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중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크기나 화려함에 주목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영혼에게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열정에 떠밀려서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실망에 부딪혀서 뒷걸음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로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하셨고 여기에 우리를 불러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상황이 나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친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어서 훈련시키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상황에 처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서 우리에게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의 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강구하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순종은 필수사항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둘째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여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누구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그녀는 자주장사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당시 자주색 염료라고 하게 되면 귀하게 되는데 기록을 따르게 되면 로마 시대의 자색 염료는 지중해 뿔소라의 집에서 극소량만 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게 되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 금값에 비교할 정도로 매우 비싸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주색 옷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구하기 힘든 옷감을 누가 사용하느냐?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상품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녀의 출신지도 밝히고 있는데 두아디라는 직조와 염색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기술을 익히고 자본을 가지고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경 쓸 것이 많게 되는데 내가 노력해도 사업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아서 싸워서 이겨야지 아니면 패배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루디아는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경쟁에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상당한 재력을 모으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로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녀가 이룬 성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너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신앙입니다. 14절에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공하게 되면 어떠하느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자기 수고, 자기 노력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역설적인데 성공이야말로 오히려 교만으로 이르게 되고 그 교만은 또 나아가 성공의 적이 되어서 교만하게 되면 성공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의 이유가 되는 이 교만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될 것인데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인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열을 세우고 줄을 세우게 되는데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익숙하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비교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교는 끊임없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주착하게 만들게 되고 또 나아가 내가 남들보다 다 나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저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교훈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게 여겨라. 과연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오늘에 이룬 것은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는 결코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루디아가 어떠하느냐? 그녀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자신의 성공을 내 수고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절에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잘되게 해달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데 성공을 쫓아가는 사회적 흐름에 휩쓸려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으로 베푸시며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중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루디아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두아디라 출신의 이방 여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내가 모든 일을 해 나가겠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결국 그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무엇인가? 그는 끊임없이 불안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은 앞날을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불확실한 앞날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먼 미래뿐만 아니라 내일 당장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나날을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관하여서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바울을 루디아의 곁에 보내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기서 14절에 듣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원어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루디아는 낯선 사람을 만나 경계하는 것 아니고 형식적으로 듣는 척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루디아는 바울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고서 복음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됩니다. 루디아가 아무리 성공하여도 누군가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비하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별이나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냐? 장소가 네 장소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가 세 장소인데 여기서는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장소, 좋은 땅은 어떠하느냐? 열매가 나게 되는데 2배, 3배, 4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약속의 실체적인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당시 6년 가운데 속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에 이삭이 농사에서 추수하는데 어떠하느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지 사람은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맡겨놓은 것처럼 빨리 내놓는 식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류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자를 훈련시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을 만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밭을 갈아엎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과 결실을 맺는 땅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의 땅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땀 흘려 노력하면서 일구어진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호미와 쟁기를 가지고서 흙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경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저 단순히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어닥치는 변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불어닥치는 힘든 시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참고 견디게 됩니다. 누구는 고난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조차도 특별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고난은 완악한 우리를 부수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고운 흙과 같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의 신앙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30배, 60배, 100배 신앙이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과거 어느 때가 아니라 그때가 참 나에게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았던 그 옛날만을 그리워하면서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미래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가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 전합니다. 루디아는 어떠하느냐? 복음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이 완성되느냐?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서 강조점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사람이 열심히 두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문을 조금 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닫혀있는 문을
완전히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렵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어떠할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떠할까? 문을 닫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실상 나에게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루디아가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풀어준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특별히 그들은 가르침을 부지런히 들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읽으며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침울하게 됩니다. 분명 증인이 있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여태까지 내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셨고 그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심게 됩니다. 그러자 말씀이 자라나 그 말씀이 제자를 사로잡게 되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제자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이 말씀 들고서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거부하고 나아가 세상이 증오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가만히 그저 앉아있을 수만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소위 내 은행 계좌의 잔고가 100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계좌의 잔고가 0일 때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연약하게 되면 누군가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내가 완벽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 잔고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구원의 간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누구는 꼭 교회 다녀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간격이 임하게 되면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간격이 차고도 넘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흘러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증거하고 전해도 반겨주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레미야가 뭐하고 되느냐? 그런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복음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인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체가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아니하고 미련도 남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 오늘은 어떠하느냐? 우리에게 있어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중심을 지키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끝까지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